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 설교의 제목은 복음을 거절할 핑계와 믿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살폈습니다.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의 딸이 12살 먹은 딸아이가 죽게 되었었고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이 이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그 옷자락을 만지며 치료를 받습니다. 죽은 딸을 앞에 놓고 야이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그 말씀에 야이로는 말 없이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일상의 말을 해내시면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고, 이제 크고 놀라는 그들에게 이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아주 멋지게 그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회복의 사역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5장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거기를 떠나셔서 고향으로 가신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거기는 야이로의 집입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곳,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펼쳐졌던 그곳, 떨리지만 분명한 믿음으로 주를 따르고 또 떨리지만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옷자락을 잡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바로 그곳을 떠나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냥 고향이라고 얘기하셔요. 나사렛이라고도 안 그러고 가버나움이라고도 안 그러고 지명 대신에 고향이라는 말을 일부러 마가는 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시죠. 지명을 안 쓴 이유는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제자들도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어디 나사렛이라고 얘기하면 제자들이 꼭 나사렛을 가야 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제자들은 고향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고 마가가 써놓은 것 같아요. 사건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떠나서 고향 자기 집이 있는 그곳으로 가셔요. 제자들이 쫓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일이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요, 유대인 남자는 누구든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코멘트할 자격이 있어요. 대단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한 바와 깨달은 바들을 말할 수 있고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또 대답해주고 교정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그 말씀을 강론해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남자니까 당연히 회당에서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죠. 하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 가르침의 권세와 그리고 그 지혜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인용하는 말씀과 설명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 스케일이 아마 이전에 가르치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들려왔을 겁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을까? 유대인들에게도 학교가 있습니다. 랍비들 아래서 사람들이 배워요. 열심히 선생을 따르며 그 가르침을 배우고 하나하나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파가 있고요, 학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하시는 그 방식이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회당에 서서 가르치실 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니면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방식으로,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건 특별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너네들이 꿈꾸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특별하죠. 이전에 들었던 단순한 위로들, 그냥 공의는 이거다, 의로움은 이거다라는 설명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하는 그런 다짐들 내지는 권면들,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쩌면 이 사람이 어떤 학교에서 배웠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느 학교에서도 이것들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살펴보니 이건 이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기에 이 사람은 자기의 권위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고, 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궁금하고 또 떨립니다. 가르침뿐만이 아니죠.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어쩌면 안식일날 가르치시면서요, 뭔가 권능이 나타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지혜와 그 권능에 놀라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고향에 와서 가르치셔요. 하지만 사람들이 놀라죠. 예, 맞아요. 그 가르침이 놀라고 그 권능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가, 어떻게 이런 권능이 나타날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3절서부터 이야기는 조금 이상해져요. 이 권능이 어찌 된 건가? 사람들은 놀라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목수 맞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아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이겠죠. 요셉, 유다, 시몬 같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들, 고향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몽땅 다 팩트예요. 맞죠?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입니다. 그 형제들이 누군지 이들이 알아요. 야고보, 그리고 또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맞습니다. 예수님의 누이들 여기 그 고향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놀랍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맞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 뒤에 3절에는 난데없는 말 하나가 붙습니다. 예수를 배척합니다. 가르침에 놀랐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척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 지혜와 권능의 근거가 어디인지 궁금해할 만큼 놀라운 지혜와 권능으로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라고 해서 배척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배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서부터 사실은 좀 이상해졌어요. 뭐냐 하면 여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래요. 그냥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요셉은 아마 일찍 죽었을 겁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알죠. 그러면 그분 김씨집 아들이라고 그러지 어머니 이름을 부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어쩌면 조금은 비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적어도 몇몇은 알았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자지 않았는데 여기 마리아가 아이를 낳죠. 그러니 사람들이 비꼬면서 부릅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비꼬는 말로 아마 불렀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아닌가? 예수 마리아의 아들이지. 또 뭐라고요? 이 사람 목수가 아니냐? 이 직업을 말합니다. 별로인 직업이에요. 지혜와 권능이 충만할 리가 없어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직업이 아마 목수일 겁니다. 목수야,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요셉 그리고 유다와 시몬의 형제고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이 가족 상황 우리가 다 알아요. 게다가 이 형제들과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만 예수는 집을 떠났다는 거죠. 예수 집 나간 사람 아니냐 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길래, 아니면 얼마나 무책임하게 집을 나갔냐는 겁니다. 3절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예수님에 대한 비하, 그것들을 담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 형제들과 누이는 우리와 함께 하는데 집을 떠난 사람, 그러니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배척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복음을 거절할 핑계, 그것을 먼저 보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그죠? 사실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이제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 된 겁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요. 그 가르치는 권세가 대단해요.
갈릴리에서 온 촌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오죠. 귀신 들린 사람 몰려오고, 그리고 병든 사람 몰려오고, 심지어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 어쩌면 갈릴리의 스타 하나가 탄생한 겁니다. 이 스타에게, 이 유명해진 이 젊은 총각에게 동네는 어떻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감을 갖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 뭐라고 해야 돼요? 잘 안다고 얘기해야 돼요. 고향에서 유명한 사람들 나오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는 척 하는 거죠. 어른들은 그래요. 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고. 내가 잘 아는 형이라고.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고향에서 온 사람이기에, 이 사람의 신분이 이상하기에 그것 때문에 배척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하는 이유는 어쩌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 중에 하나, 바로 그 이유,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요,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귀족들,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지배 세력,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귀족들이나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 니고데모가 그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러죠. 이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려는, 세상에 있는 권세들을 다 깨뜨리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자로 살아가요. 하지만 또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몽땅 다 예수를 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지만, 세상의 모든 가난한 이들과 애통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삶이 안정적이고 편안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의 동네 사람들, 가난한 이들 많았고 힘들게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동네에서 나타난 위대한 선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밀어서 어디까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그때까지 고향 사람들이 밀어붙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말하시고 자유함을 말하시는데도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건 여전히 궁금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답을 압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처럼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얘기인데요, 이 지배계급이라는 사람들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처럼 생각하지 못해요.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새 세상에 대한 소망을 말하시는데 어느샌가 가난하고 그리고 힘든 인생들이요, 세상이 바뀌기를 소망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삶이 깨어진 사람은 세상이 바뀌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삶이 깨어진 사람이 오히려 그냥 이대로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쩔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상해요. 삶이 깨어진 사람이 오히려 소망을 말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의 소식이 들릴 때 내 삶이 회복되고 부요할 것을, 내 삶에 다른 종류의 풍성함이 넘칠 것들을 꿈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깨어진 사람이 그 꿈들을 꾸지 못해요. 아예 꿈꾸는 그 길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세상은 그렇다는, 그냥 꽁꽁 얼어버리는 그 말에 묶여버린 겁니다. 아마도 나사렛에 있었던 그 사람들, 오랜 슬픔과 오랜 억압에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냥 아픔에 익숙해져 있고 가난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묶여있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대로 살게 놔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는데 어떤 핑계라도 생기면 그냥 그 핑계를 붙잡아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사실은 자기 동네에서는 스타입니다. 받아들일 이유가 충분히 많아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람 별거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고 집 떠난 아이고 그런 청년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핑계를 그냥 확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모두가 다 복음을 다 받아들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떤 핑계라도 붙잡습니다. 요즘 많이 되는 핑계 중에 하나는요, 교회를 향한 비난들입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져요. 하지만 뭐라고 핑계댑니까? 아이고, 교회가 하는 말 아예 듣지 않겠대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왜 어떤 교회? 교회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뭐 돈 밝히고 뭐 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 뭐 별것도 아니고 맨 그래봤자 그렇고 복음을 거절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서는 핑계 잡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목사들이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데요. 핑계 좋습니다. 그런 핑계들 붙잡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만 하더라 라고 핑계 잡는 거예요. 복음의 말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절할 어떤 핑계라도 있으면 그것들을 붙잡는데 사실은 뭡니까? 복음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 나오기가 싫은 겁니다. 예수를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늘 그랬지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는 거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 이해는 갑니다. 그렇죠? 이해는 가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걸 봤기 때문에 이가 하는 말이 그렇게 권위 있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6절에 말씀하시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우신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 많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들 참 많습니다. 뭐냐면 뭐 부동산 투기 같은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집에 모든 것들을 거는 거 이해는 가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정말로 이상한 거죠. 알아는 듣겠어요. 그렇지, 다들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하지만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는 거 참 드물지. 그렇지, 하지만 이상한 일이라고 여전히 얘기하셔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배척하기 시작하고 믿음을 보이지 않자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대요. 아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앞에 있는 5장과 구분되는 거예요. 5장에서는 여기 6장 처음 시작이 그랬죠. 거기에서 고향으로 왔어요.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야이로의 집이에요. 거기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가버나움 그 바닷가 그 길입니다. 거기에서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쳤어요. 죽은 12살 먹은 어린 여자아이를 고쳤어요. 왜? 거기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거기서는 기적이,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거기에서는 믿음이, 여기에서는 배척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 아닙니까? 예,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이 고치셔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 능력이 촉발되는 그곳엔 분명히 믿음이라는, 그리고 영접함이라는 그 방아쇠가 있는 건 분명해요. 방아쇠가 당겨진다고 항상 다 총알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으면 총알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빈 총일 수가 있죠. 총알, 우리가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요, 총알이 안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총알은 방아쇠가 당겨져야 나가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곳, 그리고 주를 향한 기대가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구태여 일방적으로 기적을 행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적을 위한 이적,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 이적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하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거지, 강제로 기적을 베푸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그리고 놀라우신 능력, 그것들은 늘 열려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그 기적이 일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마음의 귀가 닫혀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귀한 역사를 내어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적은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런 사람들에겐 국물도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노수프예요. 국물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 잘났다고, 내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무슨 청룡 언어를 휘둘릴 일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데 내가 그 능력으로 무슨 장풍을 보이고 뭐 사람을 고쳐내고 그래야 할 이유 없습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해요. 믿음이 없어요. 어쩐 일인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어떤 핑계, 아주 좋은 핑계거리 하나 딱 붙잡더니 그 핑계 따라서 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 5절을 가만히 보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요. 다만 그런데 거기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에요. 아마 이 병인들, 이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안수하신 이유는 그냥 그래도 그냥 가기가 멋쩍으셔서, 그래도 내가 능력은 있다는 건 하나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쪼잔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면 가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이 소수의 병인은 아마 거기 그 가버나움과 야이로의 집 그 길 거기에 있었던 야이로와 그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 작지만 어쩌면 흔들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기에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해요. 하지만 소수의, 적은 수의 병자들, 그 사람들은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복음을 거절할 핑계, 그 핑계를 가지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고향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고치시고, 거라사 그 지방에 있었던 이방인도 고쳐주셔요. 자기 고향에서 아픔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슬픔이 가득한 가정들 예수님 아십니다. 우리 옆집 철순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알아요. 그리고 철순애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지 알아요. 거기 철순의 할머니가 얼마나 많이 아프셨고 그 아픔 가운데도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많으십니다. 철순의 할머니 고치고 싶으시고, 그 철순의 집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싶으시고,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으셔요. 그런데도 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여기 소수의 병인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병자들입니다. 아마 이들은 간절함으로 나왔을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픈 삶, 그리고 그 갇혀있는 자와 약한 자들, 의원이 병자에게 소용이 있는 것처럼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거절할 핑계들, 그것들을 뛰어넘는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복음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깨어진 사람들과 그리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일 겁니다. 안타까운 건 모든 깨어진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깨어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요. 야이로가 자기의 삶의 혼돈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 시작한 것처럼 눈물이 많은 사람들, 애절함이 있는 사람들, 마음의 애틋함으로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믿어야 될 이유가 복음을 거절할 핑계보다 더 커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 삶을 내어드려요. 깨어진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망가진 내 육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혼란과 그리고 그 무질서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죠. 그 내어놓는 것이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그 내어놓는 것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내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내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그리고 기도하시면 내 딸이 낫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믿어야 될 이유, 그 이유를 가지고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배척하는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안수하며 그들을 고치십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거절할 핑계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참 많아요. 예전에 있었던 실망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대한 실망들,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내가 배운 것들과
다른 내용들, 비과학적이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것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어쩌면 절망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거절할 핑계로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할 핑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믿어야 될 이유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복음을 거절할 핑계, 그것들을 넘어서 믿어야 될 이유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믿어야 될 이유는 꼭 내 삶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애통함, 가난, 눈물만은 아닙니다. 믿어야 될 이유 중에 어떤 경우에는요, 내 슬픔이에요. 내 이유 없는, 내 알 수 없는 혼란입니다. 깊은 혼란 가운데 사람들은 또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특별한 영적인 경험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들이 복음을 거절할 핑계, 그것들을 뛰어넘기 시작할 때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단번에 아니면 한순간에 끝나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복음을 거절할 핑계도 많아지고요, 믿어야 될 이유도 점점 많아져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복음을 거절할 핑계,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내고 믿어야 될 이유, 그 이유로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아직은 본문에서 다 펼쳐지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이 말씀 가운데 눈에 팡 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야고보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할 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 중에 첫 번째로 나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바로 동생, 어쩌면 마리아의 둘째 아들, 요셉의 둘째 아들이 야고보였을지 몰라요. 이 야고보는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앞에 3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3장 31절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형 찾으러 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고보일 겁니다. 형이 이상해요. 집 나간 형이 이상해요. 형이 집 나갔어요. 가장인 형이 집을 나가더니 이상한 소리하고 돌아다녀요. 야고보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우리 집안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혼란스러워요. 그냥 형이 집을 나갔을 뿐만 아니라요, 가는 데마다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합니다. 갈릴리의 청년들과 떼를 지어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권위들, 나사렛에서 온 이 청년 하나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과 싸우더니 안식일을 범한다는 그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더니, 그리고 온갖 무서운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이 동생은 불안합니다. 형이 책임 못 지면 내가 이 집안 책임져야 되는 거죠. 형이 잡혀가고 험한 꼴 당하면 우리 집안은 아슬아슬합니다. 동생 야고보는 인생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 동생은 지금 화나 있습니다. 분노하며 형을 찾으러 갔던 사람, 이 사람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중에 가장 유명했던 이 야고보를 보십시오. 야고보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랬으면 아마 형을 두둔하고 나서든지 아니면 형을 변호하며 나섰을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형을 잡으러 가는 일에 갔었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 별것 아니라고 했을 때 야고보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동네 사람들 말이 맞아요. 우리 형 별것도 아니면서 왜 저러실까? 복음을 거절할 핑계가 야고보에게는 많았어요. 내가 우리 형 잘하는 거 다 봤는데, 뭐 별반 다를 것 없는데 우리 형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 좀 무슨 얘기일까? 아직 야고보에게는 복음을 거절할 핑계가 많습니다. 믿어야 될 이유보다는 거절할 핑계가 많죠. 하지만 야고보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야고보는 있습니다. 여기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야고보는 있어요. 3년이면 3년의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세세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이 사람 야고보에게 복음을 거절할 핑계보다는 믿어야 될 이유가 점점 많아졌을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서, 아니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지는 모릅니다. 아니면 야고보도 점점 더 절망의 깊은 것들을 맛보면서, 아니면 그 삶의 아픔과 슬픔이 더 깊어져서, 애통하는 마음이 더 넓어져서,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절해야 될 핑계보다는 믿어야 될 이유가 야고보에겐 더 많아진 건 분명해요. 우리의 인생마다 다 다를 겁니다. 삶의 여정이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을 거절할 핑계, 그것이 많아서 그 핑계댔던 사람들도 믿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지기 시작할 때 은혜가 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서는 이 야고보는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 그 교회, 첫 번째 교회, 어쩌면 가장 중요했던 그 첫 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자기의 형이에요. 자기의 형의 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결국은 야고보는 그 집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형이 집 나갔을 때 이러다가 내가 우리 집 책임져야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다른 집이에요. 하지만 그 집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섭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혼란스러워해요. 화난 동생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지혜를 말하는 사람, 신실함으로 기도하기를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형이었던 메시아 예수, 그 예수에 대한 충성으로 끝까지 그 충성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나사렛에 있었던 여기 예수님을 배척했던 동네 사람들이 몽땅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할 핑계에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믿어야 될 이유, 그 이유들을 주께서 은혜로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복음을 거절할 핑계가 있으신 분들,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 소망을 거절할 핑계가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전에 내가 들어봤었으나 별일 없더라 하는 어쩌면 그런 핑계들입니다. 소망으로 일어서는 거, 그거 별 효용 없더라 하는 온갖 핑계들과 이유들이 다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바라는 것은 이 야고보의 삶이 변하는 것처럼 그 변화의 시간이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거절할 핑계, 그걸 넘어서 믿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펼쳐진다는 이 복음이 거절되고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구원자가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 안으로, 또 우리가 그 품 안으로 안기고 끌어안는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세상이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려는 것, 그것들 다 떨쳐버리고 그 복음 안에서 걸어가려고, 복음 안에서 일어서고 복음 안에서 선포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 믿음이 여전히 의심과 아니면 혼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 오늘 보면 6장 1절에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떨리는 믿음이었지만 거기에서 치료가, 죽었던 아이가 일어서는 일들이, 일상의 말들이 다른 의미로, 가슴 벅찬 의미로 새롭게 새 능력으로 일어서던 바로 거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밤 이곳이 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거절하는 모든 핑계들은 내려놓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될 이유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셔서 그 복음을, 그 예수님 붙잡고 거기 그 믿음으로 일어났던 기적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 바로 그날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그래서 형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어쩔 줄 몰랐던 야고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야고보로 변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밤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오늘 여기 모인 모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믿어야 될 그 이유를 붙잡고 복음을 끌어안으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안수하심으로 고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얹으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바로 그 밤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오늘 만지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안수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거기 있었던 그 사람들은 치료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셔, 주의 약속을 붙잡으셔, 회복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구원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자유의 삶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들 붙잡으십시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모든 흉악의 결박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모든 압제의 줄을 끌어내시고 또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문제에서 자유케 하셔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복된 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귀한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복음을 거절했던 핑계들은 다 바람에 날리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 거기 그곳에서 있었던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는 복된 믿음, 아버지 복된 장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이곳인 줄 믿사오니 한 영혼도 남김없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무릎 꿇습니다. 믿음으로 손 내밀어 주를 붙잡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